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 한 달 하나님의 만지심에 대한 주제로 성경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좀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다가오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되시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도 그러셨고요. 또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도 하나님이 그러시고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동북부 지역이죠. 있는 이방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도 이방인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치유받고자 하는 능동적인 마음이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였습니다.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반벙어리입니다. 반벙어리. 귀먹었다고 하는 말은 코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코폰은 무디다, 둔하다, 완전히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둔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둔하게 들리니까 말도 둔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주변의 지인들 중에 언어 장애자들이 있으시면 잘 이해하겠지만 언어 장애자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청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언어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들어야 소리를 따라하는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못 따라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소리는 낼 수 있어도 언어를 말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무디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 더듬다라고 하는 이 말은 70인역과 70인역이라고 하면 헬라어로 구약과 신약을 다 쓴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번역한 거를. 이 말 더듬는다고 하는 말은 이사야서에 한 번, 여기에 한 번, 딱 두 번 나오는데요. 모킬랄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모킬랄로스. 이 모킬랄로스라는 말은 어렵게 말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간신히 말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언어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고 말을 더듬다고 하는 것은 간신히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합리적인 추론, 합리적인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조금 힌트를 주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한번 합리적인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대부분 이 언어 장애를 가지고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간혹 어린 시절에 심한 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제 또래의 친구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걔가 정말 이렇게 했어요. 말을 더듬고 말을 잘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 부부가 싸우는데 어린 시절에 말을 한참 배우려고 하는 30살 시절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을 울면서 말리려고 달려들다가 아버지가 화가 나가 문을 열고 마당에 아이를 던진 거예요. 근데 그 세면 바닥에 떨어지면서 뇌를 다쳤고 청각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한참 배우던 시절이기 때문에 배우던 말은 겨우 하는데 그 이후에 언어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제 또래 친구는 아니에요. 좀 제 또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돌멩이도 던지고 병신이라고 놀리고 또 짝대기를 가지고 애를 때리곤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짓인데 어린 시절에 그런 친구가 우리 동네에 살았습니다. 혹 이 사람도 그런 가정폭력이나 다른 폭력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였을까? 또는 어떤 전쟁이나 강도의 위협 때문에 생긴 심각한 내면의 트라우마로 생긴 어느 장애는 아니었을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치안이 참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평창 올림픽에 외국인들, 선수들 또는 관광객들, 기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한 나라다 하는 걸 평가합니다. 근데 주변만 가도, 다른 나라만 가도 밤에 돌아다니기가 힘들거든요. 치안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뭐 살인사건도 있고 도둑질도 일어나지만 그래도 치안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치안은 어땠을까요? 거의 빵쯤에 가까웠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사마리아인 비유 알죠? 강도 만난 사람. 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예수님의 입에서 공공연하게 예화로 드러날 정도로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어린 시절이나 아니면 옛날에 옛적에 강도를 만나서 또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트라우마로 생긴 충격으로 언어 장애를 앓게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상은 자유입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번째,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하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인데요.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아줌마입니다. 이 아줌마는 말을 못합니다.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바이러스 간염이라는 거예요. 도락물을 잘못 먹어서 바이러스 간염에 의해서 생긴 거라.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가 도락물 떠먹지 않았나요? 우리 장로님들 어린 시절에 도락물 떠먹고 그랬잖아요. 논물도 막 떠먹고. 저도 어릴 적에 목마르면 놀다가 도락물을 떠먹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도락물 퍼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도락물을 퍼먹고 왔다고 하니까 엉덩이를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도락물 퍼먹으면 벌레 생긴다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회충약 먹으면 옛날에는 회충약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회충이 몸에서 회충, 요충, 십양충, 편충 이런 것들이 그대로 몸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문지로 막 미안합니다. 곧 식사해야 되는데 신문지로 받아내고 땡겨내고 이렇게 했어요. 저도 실제로 어린 시절에 약을 먹었는데 엄마 간지러워 이러면 엉덩이를 뺏기고 이렇게 들다 보는 거예요. 그럼 스물스물 기어나오면서 신문지를 자꾸 땡겨내고 이랬어요. 좀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시절에 왜 회충이 많았습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고, 그죠? 도락물 아무거나 퍼먹고 막 이러니까 세균 감염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균들이 뇌로 올라가거나 하면 청각을 잃게 하고 또는 시각을 잃게 하고 언어 장애를 비롯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주석학자들이 추측하는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도 그래서 감염이 돼가지고요.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 또 눈이 먼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이 사람은 아마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귀신, 마귀가 그의 입과 귀를 막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귀가 먹고 말 듣는 이 사람의 핵심 감정이 뭐였을까요? 자라오면서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이 사람의 이 장애 위의 핵심 감정.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날에도 장애를 가진 가족들이 있으면 참 그게 짐이 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장애를 가졌다. 그게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말을 못한다, 듣지를 못한다, 그럼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신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부모도 그것을 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죄가 있냐? 혹 우리의 죄냐? 수없이 그런 뉘앙스를 그 아이에게 했겠죠. 그 아이는 듣지 못하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들의 표정, 그들의 행위를 보고 날마다 그는 수치심에 치를 떨었을 거예요. 사실 자기의 죄, 자기의 문제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알죠? 두 다리가 없고 두 팔이 없는 그 장애를 가져도 부모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두 다리가 없고 두 팔이 없는 건 다른 사람과 다를 뿐이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부끄러운 상태가 아니야. 하고 늘 존중해 줬다고. 부모가 그렇게 존중해 주니까 본인도 수치심이 없죠. 이렇게 팔다리가 없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 없고, 주변 사람들 부모가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니까 주변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은 좀 어떻습니까? 장애가 있다. 그럼 부모님들이 장애 자녀를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었는데요. 성도들한테 아들이 있다는 것조차도 안 밝혀요.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그게.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걸 공감할 수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안 겪어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어놓기도 힘들고. 당사자인 본인은 더 하겠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고생한다.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말 못하고 듣지를 못할까. 막 이런 부끄러움 속에, 그 수치심 속에 평생을 그렇게 의기소침하면서 피동적으로 살았을 거예요. 대인기피증은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무슨 수화가 있었겠어요? 그냥 바디랭귀지. 그걸로 친구들을 사귈 수도 없었겠죠. 그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게 핵심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런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알 겁니다. 아람으로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에바다가 뭐냐? 열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열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 환자를 보고 에바다! 이러면 즉시로 그의 귀가 들리고 말이 분명하여졌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에게서 떠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접근하고 그 만지시는 방식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요 사람들에게 끌려왔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야, 너 예수님 만나면 이게 열리고 고칠 수 있어, 이 말을 어떻게 전달할 겁니까? 어떻게 전달할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만들어 보면, 야, 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아. 그러면 귀가 열리고 말이 잘 되게 될 거야. 예수 안 믿는 친구 중에 또는 가족 중에 자녀 중에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때는 글도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반강제로 지금 끌고 온 겁니다. 이 끌고 온 사람이 가족인지 친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동안에 봤더니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보자는 거예요. 반강제로 끌려온 겁니다. 이 사람. 끌려왔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싫은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데리고 끌고 왔다고요. 반강제로. 가기 싫다고 발버둥 치는데 등짝을 두들기면서 큰 소리를 말하기도 듣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고칠 거 아니야.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이러면서 그 반강제로 끌고 왔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끌려온 낫고자 하는 능동적인 믿음이 없는 이 사람을 데리시고 사람들 앞에 손 놓고 여기 계시오 하고 그 사람을 손을 이끌고
따로 둘만 있는 한적한 장소로 가셨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상황을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신 거죠.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1대1로 좀 집중해서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부끄러운 상황을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인 만남의 표현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항상 심리적인 경계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심리적 경계선이 있어요. 이 경계선을 넘어오면 화가 나거나 또는 부끄럽거나 또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항상 있는 거예요. 경계선이. 남자들은 더 넓어요. 그 경계선이.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만의 동굴이 필요하다고 늘 말하죠.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게 심리적인 경계선이 공간으로도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보면 남자들 아시죠?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까? 목욕탕 가보면 친구들끼리 가도 저 끝에 하나, 이 끝에 하나 이렇게 있는. 여자들은 경계선이 조금 좁습니다. 공간적인. 목욕탕 가도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따닥따닥 붙는 탕 안에서도 막 이야기한다면서요. 남자들은 친구들끼리 가도 안 그래요. 아들하고 가도 지는 저기 나는 여기.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게. 이런 경계선을 노크 없이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한 예를 이야기해 드리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 뭘 집중적으로 하냐면 금요 철야 기도회. 그래서 병자들이 많이 기도 받으러 오는 거예요. 환자들이. 근데 권사님이 갑자기 무릎팍이 갑자기 아프고 아마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통이 같다고 기도받기를 원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입고 있는 그 몸빼 바지를 벗으라는 거예요. 몸빼 바지를. 권사님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몸빼 바지를, 아이고 안에 꼬장주 입었는데, 여러분 꼬장주 모르시죠? 안에 입는, 할머니들이 입는 속바지 같은 게 있어요. 그 속바지만 입었는데요 하니까 벗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 권사님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목사님 벗으라니까 어떻게? 그 꼬장주만 입고 있는데, 속바지만 입고 있는데 그걸 벗는데요. 그 꼬장주가 흰 건데 삶아도 누릿누릿하다고요. 할머니들이 입는 게. 그걸 보이고 싶겠냐고. 그런데 그거 꼬장주 입었으니까 몸빼 바지를 벗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저 뒤에 있었는데 제가 막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권사님은,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연세 드신 권사님이 얼굴 빨개지면서 그 몸빼 바지를 벗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막 그 무릎을 막 두들기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뒤에서 그런 생각을, 나 하면 뭐 하겠냐고. 그 수치심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 원장이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앞에 여기 기도 받는 데 있잖아요. 방석 같은 걸 해놓고 눕혀놓고 여자 이 배를 막 까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 여자는 당황스러워가지고 옷을 좀 내리려고 하는데 그 원장님은 가만히 있어요. 배를 막 까득이는 거예요. 그게 막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히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과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아무리 용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는 건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애굽의 박수무당들도 지팡이를 던지는 건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똑같이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게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면 뭐예요? 그 사람들의 수치심, 이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이에요? 그 원장 몫도 아니고 목사의 몫도 아니죠. 환자의 몫이에요. 보기 싫은 그 속바지를, 누런 속바지를 사람들 앞에 다 까내리면서 기도해 주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고 말 못하고 평생을 숨어서 그냥 언둔형 외톨이로 자기의 장애를 사람들 앞에 보이기 싫은 이 수치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이 사람 말 못하고 귀가 안 들린다고 내가 고쳐주지, 에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계세요. 이 환자와 함께 제가 고치고 올게요 하고 데리고 가서 둘만 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환자는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정감을.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내가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래가지고 훗날 제가 막 사람들 상관없이 막 그렇게 수치심을 주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한다면 여러분은 조용히 우리 교회를 떠나는 게 맞습니다. 교회도 아니고 사교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그런 거거든요. 집사님, 남편한테 잘하세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남편한테 잘하래. 그러면 그 집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 하나님이 수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이 들린다면 불러서 조용히 남편하고 관계 괜찮아요? 문제는 없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권면을 해줄 수 있지. 그 사람 많은 데서 집사님, 남편한테 잘했어요. 아내한테 잘하세요. 그랬다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맞혀? 신통방통하다. 그건 알아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을 호릴 수 있어요. 해볼까요? 집사님 어제 밤 잠 설쳤죠? 이 잠 안 설친 사람 누가 있어요? 요즘 힘들고 어려운 현대 시절에 잠이 제대로 옵니까? 아내와 문제 있죠? 남편하고 문제 있죠? 요즘 아내하고 남편하고 부부지간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죠.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과 약속 안 지킨 거 있죠? 우리가 뭐 평생 살면서 하나님과 약속 안 지킨 게 얼마나 많아.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신통한가 봐, 무서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드러낸 거예요. 일어나세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다고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이런 방식은 예수님이 죄인이나 또는 환자를 대하는 방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라, 기도원 원장이 수만 명 모이는 목사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어도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암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셔요. 세리와 창녀들의 뭐가 되신 주님? 친구가 되셨죠. 그때 사람들 말도 안 걸었어요.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셨던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또 이상한 행동합니다. 둘만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양귀에 손가락을 넣는 거예요.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 하지만 그때 당시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요법이 마치 의학처럼 의료행위처럼 행해지던 시절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의료행위는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귀가 아프면 귀에 뭐를 손가락을 집어넣고 침을 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코에 발라주고 입에 발라주고, 이게 그때 당시에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행위고 동네에 그 병 잘 고친다는 의원들이 하던 행위, 아주 보편적인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수비요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요. 어떨 때는 당혹스러워요. 그분의 어떤 치료 방식이 잘 됐다 잘못됐다 저는 판단할 수 없어요. 왜? 낫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어떤 청년을 데리고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막 등을 긁어요. 그냥 긁으면 어떻게 돼요? 생사를 막 긁으면 멀겋게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막 때려요. 이렇게. 이 계속 때리면 생살도 멍이 들어요. 피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어혈을 풀고 안에 있는 피를 밖으로 빼내는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요법이라고 하는 요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치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처음 경험하는 이 자매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거예요. 나도 괜히 데리고 왔나 싶은 거야. 내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막 끌고 제끼는 옆에 왜 저러지 막 마음에 나 등을 돌리고 있는데 막 등을 휙 까가지고 막 끓는 거예요. 어떡하지 막 속으로 괜히 데리고 왔나. 근데 뭐 나아야 되니까 데리고 왔는데 그분 잘 고친다고 하니까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마음문을 닫는 거죠.
무서운 거죠.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하려고 하는 치료 방식은 수비요법이라고 하는 요법인데요. 옛날 고대부터 전해오는 방법이고, 등을 긁어서 피를 내고 어혈을 푸는 행위고요. 때리는 것도 멍을 들어서 속에 있는 피를 끄집어내는 행위인데 괜찮겠어요?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면 경계를 풀고 몸을 맡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설명도 없이 막 끌고 제끼기 시작하니까 데리고 간 내가 막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방식이. 근데 예수님이 손가락을 가지고 귀에 넣는 거예요. 귀에 넣을 때 턱턱 다가가지고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게 아니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수화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행동 언어를 사용하셨다. 같은 행동 언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 귀에 손가락을 먼저 넣는 거예요. 내가 넣어도 돼? 이렇게 하고 그 손에 넣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주던 행위라고요? 엄마 아빠가 예전에 해주던 행위. 그리고 혓바닥 내봐. 내가 너 혓바닥에 침 발라줄게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집사님. 예수님이 그 환자 앞에서 혓바닥 내. 그럼 내가 발라줄게. 행동 언어를 쓰시는 거예요. 누가 사용하는 거라고요? 주로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들에게 사용하는 행동 언어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마음에 닫혀있던 그 수치심,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예전에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주던 행동을 해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그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이 행동은 그 환부에 어루만져 주시는 행위인 겁니다. 같은 행동 언어를 통해서. 그러면 마음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열리겠죠. 갑자기 뺏겨놓고 막 두들겨 패고 막 끌고는 갑자기 다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손가락을 막 귀에 넣고 혓바닥 때려 이렇게 해가 혓바닥 내면 거기에 바르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무나 그 심리적 경계선을 존중하시면서 그에게 같은 행동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시고 그의 방식으로 소통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하셨습니다. 이게 필살기예요. 이게 필살기. 예수님의 필살기.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고 하는 이 탄식은 에스테낙센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에스테낙센이라는 단어는 한숨 짓다는 겁니다. 한숨 짓다.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짓는 거예요. 이 행위는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환자를 고칠 때 주로 사용한 것이고요. 제사 지낼 때 신에게 우리의 불쌍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환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거나 이 환자를 위해서 신에게 기도해 줬던 경험이 있었을까요? 누군가가? 없겠죠. 철저하게 신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냥 유기당했던 상태로 살았던 이 사람이 언제나 고립되고 외로운 상태로 수치심 속에 자기를 움츠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자기와 같은 행동 언어를 써서 마음을 열더니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신에게 한숨 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그는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게 마음을 활짝 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애정에 대한 탄식.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울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탄식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한숨 지어주는 경험이 없었던 이 사람에게는 마음이 너무 따뜻한 경험인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그렇게 울어줄 수 있나? 누가 나를 위해 그렇게 탄식해 줄 수 있나? 누가 나를 위해 한숨 지어줄 수 있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환자는 멀찌감치 멀뚱멀뚱 서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서 하는 행위를 보실 거 아닙니까? 볼 거 아닙니까?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숨을 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
한 번도 이런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이 예수님에게 마음이 활짝 열렸을 겁니다. 마치 에바다라고 소리치기 전에 이미 그 마음 속에 맺혔던 것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위로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되기 시작한, 공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만약에 했다면 교회 안 나왔을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하나님 다 드러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감춰주시고 덮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잖아요. 저도 성도들에게 회개할 게 참 많고 용서를 구할 게 많습니다. 예전에는 막 그랬거든요. 카리스마랍시고 막 능력이랍시고 막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그의 치부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선포하곤 했던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능력인 줄 알고, 그게 힘인 줄 알고, 그게 권세인 줄 알고, 그게 은사인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의 이런 방식은 너무나 따뜻한 사랑이 기반되어 있는 거예요.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말을 잘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수치심을 제하시고 따로 둘만 서서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같은 행동, 언어로 그들의 마음을 푸시고 탄식하면서 그를 공감하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뭡니까? 귀가 들리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은 그 마음에 맺힌 것을 먼저 푸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어지니. 혀가 맺힌 것, 이게 헬라어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데스모스 데스 글로세스. 이 데스모스 데스 글로세스라는 말은 굴레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굴레가, 그들을 꼭꼭 묶고 있던 굴레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올가미, 착고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 데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올가미, 그 다음에 굴레, 착고의 수갑 있잖아요. 수갑. 이 수갑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수갑처럼 올무처럼 꼭꼭 묶고 있던 그 상처가 예수님의 어루만짐을 통해서 어떻게 녹아지고 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입니다. 환자에게 다가가시는 방식이에요. 혹 여러분이 이제 뭐 어디 가가지고 병을 고침받는다, 뭐 집회 가가지고 한다, 만약 앞에 있는 강사나 목사님이나 사람들이 여러분의 경계선을 무시하고 넘나들면서 여러분의 수치심을 막 드러내면서 능력이 드러나도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환자 중심, 그의 인격 중심이었어요. 할렐루야. 옛날에 신천지들이 판을 칠 때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래라 저래라, 경계선을 넘어와가지고 부부지간에 잘해라, 뭐 이래라 저래라. 그거는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방식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바른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바른 말이라고 옳은 게 아니라고요. 바른 말을 짝짝 지근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수치심, 그 사람의 부끄러움, 그 사람의 심리 상태, 그 사람의 지금 감정, 이런 것들을 읽고 겸손히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권면할 필요가 있으면. 근데 바른 말 짝짝 한다고 그게 언제나 옳은 게 아니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바로 그에게 에바다 했으면 열리지.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말 한마디로 왜 못 고쳐요? 그런데 그를 데리고 사람들과 분리시켜서 1:1로 쓰고 그의 귀에 손가락과 혀에 침을 바르면서 같은 행동 언어로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를 위하여 탄식하며 한숨 지으시고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 행위는 귀가 열리고 말이 잘 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돌볼 때는요, 치유가 문제가 아니라 돌봄이 문제라는 거예요. 돌봄. 우리 집 사람이 아프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치유, 막 고침 받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돌봄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돌봄을 받아야, 여러분 부교감 신경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긴장이 풀려야 부교감 신경이 살아나요. 긴장해가지고 성도들이 날 어떻게 볼까? 다른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는 사모님이 병 걸리니까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병이 걸렸을까? 사모가 무슨 잘못을 내가 병에 걸렸을까 하면서 성도들이 떠났대요.
예수님의 방식과는 너무 거리가 먼 행동과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여러분 병 걸린 게 다 죄 때문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읽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장에 환자가 있거나 어려움을 당한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 답을 제공하고 그 나눔에 토를 달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말하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그랬구나. 아이고 힘들었겠구나. 그런 게 있구나. 그런데 꼭 끼어들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거는 이래라고 이렇게 생각해 저건 저렇게 생각해. 이게 들어보면 바른 말이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혀 사람들을 치유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에바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제서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에 우리를 대한 태도하고 닮았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거든요. 여러분의 치부를 다 드러내지 않고 아시면서도 덮어주시고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핵심적인 문제를 그때서야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방식이라면 우리 또한 목장 안에서 목원들, 이 교회가, 목사가,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다가갈 때도 마찬가지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마음을 읽어주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신천지 이단이나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분별을 그래서 예수님이 영분별을 잘하라는 거예요. 영분별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일으키고 사람들을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사람의 영혼을 깨고 수치심을 제공하는 그 사람들의 방식은요.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끼리 바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다가가서 서로를 용납해주고 공감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혹 우리가 그 병을 못 고친다 하더라도 마음만 읽어줘도 주님은 그 병을 고쳐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을 향해서도 여러분의 아내를 향해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목사가 성도를 향해서도 성도가 목사를 향해서도 이 모두가 아름다운 예수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착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